17장 3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이삭과 에서의 한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미 다 물이 엎질러진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된 이삭, 그리고 자신의 복을 빼앗아가 버린, 빼앗겨 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에서. 이제 이들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돌이킬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는 일로 생각하고 있죠. 먼저 이삭을 살펴보면 35절에서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속았다는 거죠. 이삭은 나는 너와의 약속을 어길 마음이 없었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대로 그대로 지키려고 했지만 야곱이 와서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자신이 속아서 그것을 지킬 수 없다. 이것은 이제 바로 앞에 34절에서 에서가 요구한 말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이삭이 자신이 그렇게 한 것, 에서에게 해야 할 축복을 야곱에게 한 그것의 책임을 전적으로 야곱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에서가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약속한 대로 축복을 하십시오. 이에 대한 이삭의 대답은 내 잘못이 아니다. 이것이 뭐 에서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누구의 잘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복을 달라는 거죠. 내 복을. 주겠다고 한 복을 달라는 거죠. 이어서 37절에 이삭이 또 에서에게 한 말이 나오는데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다. 그리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줬고 곡식과 포도주를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이 37절에서 이삭의 이 말에도 6개의 동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축복할 수 없다는 거죠. 똑같이 이게 6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늘의 이슬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곡식과 포도주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야곱이 자신을 속여서 에서에게 줄 모든 복을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별미에 마음을 뺏기지만 않았더라도 분명히 내가 이를 그르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4절에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서 소리를 내어서 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이것이 남일이니까 이렇게 와닿지 않지, 정말로 이게 나에게 이런 일을 겪었다면은 이거는 뭐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34절에서 예수가 한 말은 하나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가 나에게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서 아버지 말씀만 믿고 이렇게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야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합당합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이겠죠. 여기서. 그러면서 두 번째, 그가 나를 속임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장자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당한 자신의 생각, 자신이 처지가 너무나 딱하게 이를 데 없는 거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뺏겼지요. 그리고 죽어라고 사냥을 해서 왔더니 와서 자신을 행세하고 아버지에게서 이 축복을 다 받아갔지요. 그런데 이것을 뭐 아버지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지요. 그리고 뭐 줄 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지요. 기가 막힌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이 에서의 변 속에 잘못된 말이 있죠. 그가 나를 속임이 두 번째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였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처음에 장자의 명분을 넘겨줄 때 정당한 거래였다니까요. 물론 야곱이 참 치사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치사한 것은 야곱이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되었을 일이거든요. 근데 이 에서 또한 책임을 야곱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속여서 뺏지를 않았어요. 넘겨받았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도 물론 내가 에서라고 한 것은 이렇게 이제 예서인 척하고 찾아가서 예서라고 한 것은 거짓말인 건 틀림없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에 그 축복을 받을 때는 뭐 내가 예서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저라고 그랬죠, 저라고. 뭐 그것이 뭐 변명이 되겠습니까마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도 그냥 아버지한테 넘겨받은 거지 뭐 아버지 주머니에 있는 뭘 갖다가 이렇게 뺏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삭과 에서라고 하는 아주 똑 닮은 이 부자가 똑같은 음식이라고 이 탐식에 똑같이 빠져가지고 그 탐식으로 인해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고 중요한 것을 사소하게 여김으로써 잃어버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탐식이라고 하는 문제는 아버지 이삭에게서 아들 장남 에서에게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상의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를 타고 흘러내려가는 그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에서가 이제 36절 하반절에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도 좀 달라는 거죠. 그럼 좋다. 그 뭐 이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뭐라도 좀 아버지 아무리 속았다고 하기로서니 그래도 뭔가를 좀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에서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삭은 축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았으면은 똑같은 복을 주면 뭐 그게 문제가 됩니까? 이 땅에 있는 복은요. 하나가 가지면 다른 하나는 적게 가지든지 못 가지게 되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유한한 자원은.
근데 사실상 지금 여기에서 이삭의 축복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하늘의 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고 영적인 복인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그래서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가득 받고 또 한 사람에게 가득 나누어 준들 하늘의 복의 특징은 이것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 거룩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복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만족이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내 밥그릇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기쁨이 커지니까 전하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내 복이 줄어들면 뭐 그래도 전할 수 있어요. 네? 그래도 전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면은. 네, 근데 사실은 내 복은 줄어들지 않거든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더 커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더 큰 복을 받게 되죠. 넘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그릇이 커지니까. 넘치면 넘칠수록 내 그릇이 커져요. 그러니까 만족이라고 하는 이 게이지는 똑같겠죠. 뭐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배부른 것과 지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가 있는 우리 장정들이 배부른 게 먹은 음식의 양이 같습니까? 뭐 이건 비교할 바 없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 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만족할 때 받는 은혜의 양이 비할 바 없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이 만족하는 정도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복이 마르지 않고 오히려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복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누구 한 사람에게 축복을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할 수 없다? 이거는 물질적 사고죠. 물질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돈 하나가 있으면요, 이걸 여기 써버리면 다른 데 못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언약의 계보 속에서 일어나는 복은 그런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이고 하늘의 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르지가 않아요. 그 얘기를 사실은 예서가 힌트를 주는 거죠. 아니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삭은 못 알아듣죠. 다 줬다는 거죠. 37절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38절에서 예서가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삭과 에서는요, 지나간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해요. 지금 에서도 이삭에게 아버지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의 생각 속에서 이미 그거는 물 건너 갔죠. 원래 자신이 받으려고 했던 복은 물 건너 갔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좀 이거를 좀 뭐라도 좀 하나 얻어내겠다고 하는 것이지 원상 회복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없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후회와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까? 우리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인생도 살 만큼 살았고 이 나이에 내가 이팔 청춘도 아니고 안 된다. 그게 바로 이삭과 에서의 생각이에요. 그게 이삭과 에서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말은 이 영적인 복이니까 마르지 않는 거니까 또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습니다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근데 이미 우리들이 그어놓고 있지 않아요? 틀렸다라고, 때가 있다라고. 여러분도 그러겠죠. 한 40만 돼도 되겠는데 이 정도 하시겠죠.
또 이제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40이 아니라 50만 돼도 괜찮아요. 50만 돼도 젊어요. 뭐 어떤 분들은 60도 젊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를 드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기력이 쇠해지시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머니가 마르지도 않는 분이시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생각이 말라버려요. 우리의 생각이 말라버리면 하나님을 쪼그러뜨려요. 하나님도 이럴 것이라고 하나. 어떻게 지금 뭐 어린 청소년들은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들은 인생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요, 오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의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비단 나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땅에 있게 한 나의 조상들과 나로부터 있게 될 나의 후손들 모두가 함께 가는 거라니까요. 마치 선조에서 자손들에 이르는 것은요, 철로에 놓인 철길과 같아요. 만약에 그 철로의 어느 한 지점에 위치가 바뀐다면 철길 전체가 바뀌는 거죠. 철길은 한 줄이니까요. 그 한 줄 위에 있는 어느 한 부분이 위치가 바뀌면 철길 전체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가는 길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능력과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일은 이거는요, 우리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의 자손들의 운명까지 바꿔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저 나는 이제 이 나이가 되었으니 뭐 이렇게 살다가 뭐 신앙이나 지키다가 그리고 이렇게 살다 죽으면 잘하는 거다. 이게 지금 이삭과 에서가 하고 있는 한탄이에요. 과거는 어찌할 수 없고 뭐 이제부터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뭐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왜 이제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지나간 모든 과거를 다 바꿔야죠.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예요. 무엇 때문에? 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거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이 감정이라는 놈이 이 무엇 때문에 위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가지고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그냥 물속으로 끌어내립니다. 물귀신처럼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나의 인생에 지나간 날에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고 후회스러운 일이 있었더라면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일입니다. 나의 약점은 무엇이었는지, 나의 어리석음은 무엇이었는지, 이 이삭과 에서의 이 죄와 허물은 무엇이었어요? 탐식이었어요. 정욕이죠. 그저 입안에 혀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작은 욕망이 엄청난 실수와 엄청난 후회를 할 일을 저질렀죠. 그러면 이들이 해야 될 일은 사실은 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었던 자신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야곱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나간 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어쩌면 불행하게 만들었고 여러분을 슬프게도 만들고 여러분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저도 있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때문에라고 하는 거기에 감정이 이입되고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고 어떠한 일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여러분의 감정이 이입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인생을 한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삭과 에서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에 매이지 마시고 거기에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허물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개할 수 있다면 지금 야곱 때문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삭과 에서는 오히려 속이는 이 야곱 때문에 몰랐던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이 허물이 명백하게 드러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앞에 와 있는 겁니다. 물론 야곱의 잘못은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잘못한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고 그것은 야곱이 또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야 할 문제인 것이고 아버지 이삭이나 형 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세워가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근데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이런 원망과 책임 전가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된다? 나의 인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일이 그르쳐져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거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이 계시는 이 세상이 하나님 거야.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 과거에 그러한 일이 실제로 있었던 거야. 아니야. 이런 논쟁에 휘말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그러면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겠네요. 네? 창조주라며요. 그러면 왜 당신의 인생을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책임 전가하고 무엇 때문이라고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느라고 거짓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싹 정리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약에 그때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지금 다시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속았다면 그 속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저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누구 때문에라고 나의 인생에 피해를 주었던 원망받아 마땅한 원수와 같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져요. 놀라운 일입니다. 죽이지 못해 안달이었던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되고 긍휼히 여기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자란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자란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지난날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보상이 되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 결산은요, 주님 앞의 심판대에서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돈을 모으시잖아요. 통장에 넣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동전 하나가 없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통장에 지금 모아있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져 간다면 지난번에 사기당했던 그것이 다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그거 해서 원상 복구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고 천사들이 맨날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십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때 잃어버린 게 아니었네. 그거 그때 못 찾고 지금 찾아서 더 좋으네. 왜요? 어차피 살면서 그거 찾았어 봐야 먹고 뭐 싸고 뭐 그밖에 더 하겠어요? 네? 오히려 영원히 누리는 그때 찾았을 때 이게 더 좋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예수 안에 후회할 게 없습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한 모든 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속여서 여러분의 기쁨과 영광을 뺏어갈 자가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털어놓으실 수 있기 바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내생이 되었든지 반드시 그것을 되찾아 주시고 그 영광과 기쁨을 여러분을 위하여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제한적인 이런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무한하고 영원한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날의 사건들에서 저희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또한 저희들이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로 지난날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하는 심령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